예, 오늘 신명기 강해 우리가 57회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신명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신명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작년 7월부터 신명기 강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가 성경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는 모세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 33장은 모세의 축복,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율법의 내용은 33장으로 끝이 난다라고 봐야 되죠. 자, 어떻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죽기 전에 자손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그의 축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또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좀 어려운 말로 신의 현현, 임재하심은 철저하게 그분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저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었겠죠. 일찍이 젊은 날에 방황했던 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과연 사랑이라면, 사랑의 증거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인가?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 만남의 성사는 반드시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이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보호하신다. 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수중에 두고 있을 때 우리 이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호하고 있는 거죠. 돌보고 있는 거죠. 그분의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드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고 계십니다. 있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가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밀려오는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죠.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 앞에 놓여인 미래를 놓고 모세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수중에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고 있다면 그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계속해서 이런 주제를 끌고 가는 것이죠. 고대 협정, 이 문화에 따르면 속국은요, 언제나 영주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속국이 되면 반드시 영주이신 하나님은 속국인 우리를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계약 조건이에요. 협정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간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있어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됨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주의 발 아래 앉아 거기서 뭐 합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교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한 사랑. 저는 제 신앙 가운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실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실감하며 사십니까?
별로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때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그때 외에 다른 때 비교해보면 이때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유익한지랍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십니다. 여수르네. 여수르니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건데 이전 것이 지나갔죠? 다 사라졌죠? 네. 참 힘듭니다. 여수르니 무슨 뜻이냐면 정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처음 듣는 것 같죠? 네, 지난주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 여수르니라는 이 칭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백성들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여수르냐, 너희들은 정직한 자야 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칭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왕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이 뭡니까? 왕의 역할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왕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또 내 가정을,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분의 간섭이,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가 보여질 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사업에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뭔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관찰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나는 내 삶 속에 홀로 열심히 뭔가 땀 흘리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의식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까? 그런 걸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축복이 바로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는 이제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펼쳐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는 긴 축복의 장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축복의 장은 야곱의 축복의 장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들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할 때에 그 축복의 내용을 창세기 49장에 찾아가 보면 거의 축복이라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들들의 죄들을 다 들춰냅니다. 너 이런 일 했지?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오늘 모세는요,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죄목들을 들추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그런 차원에서의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각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33장의 각 지파들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짝 들여다보면 첫 번째 축복의 대상은 누구냐면 레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르우벤 축복 6절을 한번 먼저 가보시면요, 그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살기를 원하며, 이게 축복이에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생명에 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증가의, 일명 증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점점 줄어드는 인생도 있고 점점 늘어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좋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12지파 가운데 점점 줄어드는 지파가 있었고 점점 늘어나는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말하면 잔소리죠.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축복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교회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축복이구나, 참 감사하다, 줄어드는데도 참 많은데 는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뭡니까? 축복이에요. 증가의 축복.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들이 많아진다.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7절 유다의 축복입니다. 거기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시간상. 끝부분에 보면 그가, 자,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아마도 이 모세의 축복에 의해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만큼 승전보를 올린 지파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에 나가서 유다만큼 승률을 가진 지파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수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만큼 승리의 축복을 누린 그런 지파가 없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유다의 축복,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적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세상,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든 우리가 선한 목적에 의해서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수많은 전쟁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것은 유다가 치러야 될 그 수많은 전쟁을 이기기를 축복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위 축복을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이 레위는 모세 자신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속된 지파를 축복하는데 어떤 걸 축복하냐면 섬김의 축복을 합니다. 섬김의 축복. 섬길 수 있는 축복. 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나요? 섬기는 게 나요? 네. 제가 유치한 질문을 자꾸 던지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이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지파가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일에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9절을 가보시면요, 그 전에 8절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이 지파에게 주어진 두 가지 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둠민과 우림이라는 돌이 있었어요. 이 두 돌이 있었는데 이 두 돌은 뭘 위해서 사용하는 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는 돌이에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섬김의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을 때보다는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그 섬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많이 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여러분 섬겨보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둠민과 우림이 주어졌지만 지금은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림과 둠민을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성령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우림과 둠밈이 아닙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첫째는 성령이고, 둘째는 성경이고, 셋째는 예수의 모범이고, 넷째는 믿음의 모델들입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 믿음의 모델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영적인 친구가 있다면, 내가 막 잘못된 길로 가는데 누군가 아무도 터치해 주지 않아요. 우림과 둠밈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도구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영적인 좋은 파트너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축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섬김의 축복. 또 하나는요, 9절인데 이 말씀을 제가 참 이렇게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여.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는데 레위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나는 부모를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얘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 축복은 뭘 배경으로 하는 거냐?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밑에서 아론을 위시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땅에 집어 던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여호와의 편에 있을 자들 와라. 그래서 저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단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모세의 그 말에 순응해서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되냐면 레위 지파들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레위 지파들 가운데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가 우상 숭배에 관여했어요. 그때 그 레위 지파,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부모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충성보다 하나님을 내가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그런 자세에 서 있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축복이 뭐냐면 섬기고자 할 때 그 섬김 자체가 축복이지만 거기에서 두 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사람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그는 섬기지만 섬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일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장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구나. 여러분, 레위 지파가 목사를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레위 지파가 오늘날 신약 시대에 목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분명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 우선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보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캅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처럼 사람이 나의 충성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그 섬김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섬기는 축복을 이들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충성심과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섬김이 과연 사람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보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신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베냐민 축복을 살펴볼까요? 12절. 여러분 아십니까?
지파 가운데 숫자적으로 가장 약한, 가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든 약한 열세에 있었던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파가 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 일명 보호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들의 자금, 이들의 약함 때문이라도 하나님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이 그들의 제한된 자원 속에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 가정을 기도할 때, 위해서 축복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죠.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참 이 표현이, 이게 무슨 얘기야? 자기 어깨 사이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해석이 안 됩니까? 안고 있는 거예요. 어깨 사이에 있다는 게 뭐예요? 어깨와 어깨 사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고 있어야죠. 생각을 하면서 드세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가 이 시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며 기도하냐면 나를 안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연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안아주면 좋습니까? 편안하죠? 그 넓으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치 사랑 많고 사려 깊은 아버지가요, 지친 자녀를 어깨로 부축해서 집으로 오는 장면과 같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같은 그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어깨 사이에 있게 돼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13절이와 1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입니다.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축복한 지파 가운데 가장 길게 축복한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풍성한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거둔 풍성한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은 빼고 요셉의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셉처럼 축복해 주세요. 요셉처럼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주님,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순례자들은, 요셉 역시 순례자였죠. 그 순례자들은 고난 없이 축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삶에서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역경을 겪을 것입니다. 불가피한 고통은 언제나 풍성한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보물, 선물 이런 단어가 최상의 품질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게드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최상의 품질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품질, 최상의 품질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축복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뿔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받는 거에 관심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풍성한 축복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해진 역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풍성한 결실 더하기 그 풍성한 축복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축복까지 겸한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확물을 모으고 그 수확물을 탈취해 가려는 적을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지 축복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 요셉의 축복은 그런 포괄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쭉쭉 타이틀만 짚고 넘어가면, 스불론 이사갈 축복은 안정에 대한 축복이고요, 갓 축복, 갓 지파에 대한 축복은 순종의 축복이고요, 22절이야 29절까지 단, 납달리, 아셀, 여수름 백성 전체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은혜와 자원이 되신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축복의 결론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다 생각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아직도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 채워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놓고 본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와 함께 만족하는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위협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생략했지만 하나님 위에도 계시고요, 앞에도 계시고요, 옆에도 계시고요, 이 안에도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이 우리의 자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무엇이 염려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이런 축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